걔는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 고양이를 보면서도 참 사랑스럽고 막 사랑받고 싶어서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제일 먼저 눈 뜨니까 4시 반이나 5시 되면 야옹하면서 저 앞에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는요, 말을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물론 동물들은 서로 이렇게 자기들의 언어가 있겠죠. 고양이끼리, 강아지들끼리 무언가 말하겠지만 지금 쟤들은 예배 시간에 저렇게 짖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쟤를 맛있는 걸 많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 음식 이렇게 먹다가 주일날 이렇게 반찬하고 남은 거 있으면 어쩐 거는 챙겨서 갖다 주면 잘 먹는데도 정작 말은 못 알아듣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이거든요. 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위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말을 주셨습니다. 말.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도 창조하시고 동물들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1번을 볼게요. 그거 아까 맨 위에 1번요. 우리 위로 올라가십시다. 위로. 예, 1권입니다. 시편에 전부 5권이 있습니다. 권. 150편인데 대체로 한 30이나 40편 정도가 한 권으로 돼 있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이라고 부르는데 전체는 150편이고요. 그중에 제 1권이 1에서 41편인데 1권은 창세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 첫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창세기에 어떤 것과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복과 타락과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타락도 했는데 구원도 하십니다. 창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지를 말지, 그 말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 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렇게 타락할 거, 노아의 홍수로 그렇게 심판하실 거 만들지를 말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근데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맛있는 거 먹고 점심 때도 이렇게 운동도 하고 직장에도 나가고 또 건강하게 살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우리 인생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1편부터 41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창조하셨고, 예를 들면 시편 8편에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노래하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약속들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첫 번째 권의 큰 주제는 창세기와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 세상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서 창세기와 시편 1편이 관련이 깊은데, 1권이 주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라 혹은 여호와께 피하라고 했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자, 사람이 나왔고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시편도 다 말이고 우리 인생도 다 말이고 성경 말씀도 말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고, 이건 시편 1권의 큰 주제고, 그 중에 도대체 말이란 뭘까? 나는 어떻게 말할까? 이 다윗의 많은 시가 있는데 이 1권에 등장하는데 탄식도 등장하고 찬양도 등장하지만 제일 대표적인 시편 역시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혹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 1권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제 해당되는 권의 시편이 나오면요, 요걸 한 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도 역시 구원과 관련 있죠. 출애굽이니까. 레위기는 율법과,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들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그 중에도 사람 가운데 도대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일까? 그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비춰놓고 이 설계도대로 만들어져라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글을 썼지만, 제가 지금 글을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왔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는 말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만 잘하면 물론 문제겠죠. 그건 사기니까. 그러나 말은 아무리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있어도 이게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나와 결혼해줘 이거를 뭐 경상도 남자들은 내 아를 낳아도 뭐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뭐 그걸 듣고 또 결혼하는 경상도 여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말은 기왕이면 아름답게, 기왕이면 따뜻하게, 또 기왕이면 정확하게. 어떤 목사님이 경상도 산청에 전도하러 갔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저 이제 교회를 찾아가고 있어요. 덕산이라는 동네가 이제 지리산으로 올라가는 동네 중턱에 있는 동네인데 저 덕산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하니까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됩니다라고 했대요. 산 하나만. 산 하나만. 근데 문제는 그 산이 해발 1500m거든요. 분명히 이분은 자기 기준으로는 산 하나만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해발 1500m를 보통 사람이 넘어가려니 8시간, 9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도대체 산 하나가 얼마만큼 큰 것인지 사람들의 표현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이 있고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볼게요. 다윗의 시 인노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우리 저 앞에 기타가 있는데요. 보통 서양 악기들은 기타는 낮은 데부터 음을 세갑니다. 미라레솔 시미 해서 이렇게 이 줄을 맞추거든요. 피아노도 보통 낮은 게 기준인데요. 이스라엘은 높은 데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는 게 아니라 도시라솔파미레 도 제일 낮은 음을 8째 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악기들에서 현악기에서. 그래서 8째 줄에 맞춘 노래는요 낮은 음으로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이 사중창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하는데 말하자면 베이스. 그래서 말하자면요 시편 1편은 제일 낮은 웅장한 굵직한 남자 목소리로 이렇게 읽는 것이 적당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뭐 제가 그렇게 흉내를 내봅니다. 묵직합니다.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 여러분 높은 목소리 내는 것도 힘들지만요. 우리 누굽니까? 조수미 같은 분 막 허허허 이것도 힘들지만요. 사실은 중요한 합창단을 구성할 때요. 지휘자가 제일 찾기 어려운 사람은 낮은 음을 정확하게 내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성악은 잘 모르겠지만 책을 보니까 전 세계 지휘자들이 높은 소프라노가 주는 의미도 깊지만 그런데 그 곡의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는 정말로 낮은 음을 정확하게 장중하게 내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은 정말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시편 1편은 제일 낮은 음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흉내를 따라내 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여 도우소서 하면요 답답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사람이 도와봐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큰 선박을 움직이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애기들 몇 명 와서 우리가 도울게요. 물론 고맙죠. 그 마음은. 그런데 위험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로 장정들이 와서 장정명들이 수십 명 달라들어서 해야 될 일을 누구가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때는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무도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따져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이제 사무엘상 19장 다윗이 도망갑니다. 누구를 피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 마음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악기 가운데 제일 낮은 줄에 맞춰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힘도 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왜 도와달라고 하는가? 도움의 이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1절 잘 보십시오. 지원아 1절을 띄워줄래요? 이제 몇 칸 내려가면 1절이 나옵니다. 2, 3, 4권 지나고 1절 1절을 띄워놓으세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자, 경건한 자는 누구고 충실한 자는 누굴까? 우리는 경건하면 기도를 오래 하고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을 하나 해도 정확하게 하고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그것도 경건이지만 지금 1절에 나온 경계는요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헤세드인데 그 사랑이 끊임없는 사랑을 헤세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의 관계에서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의 단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변하죠. 당신이 나한테 잘해줄 때는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지금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 마음이 변했어. 사랑할 수 없어. 상황이 변했죠. 두 번째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이 땅에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거든요. 그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무슨 말이냐? 인자하신 사랑.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내가 이 땅에 없으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자하시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세드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께 보답할 줄 아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자, 이게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좀 더 뒷부분에 가면 나올 텐데요. 두 번째는요. 충실한 자들이 없다. 자, 이 인자함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겸손함인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인간은 겸손하게 되거든요. 혹은 말의 태도가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과 직접 연결은 없지만 제가 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남학생 한 명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골 애들은 시커멓게 생겼는데 얼굴이 뽀얗고 여튼 말도 예쁘게 하고 우리는 여자애들한테 뭐 빌려달라 할 때 이렇게 경상도 남자애들은 초등학교 5학년짜리들도 말을 투박하거든요. 가수나야 뭐 빌려주라 뭐 이러는데 이 애는 말투가 누구야 뭐 좀 빌려주겠니 이러니까 막 우리는 손가락에 오그라들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학생들이 이걸 참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걸 좋아하는구나 여자애들이. 이 친구가요 결국 그 초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던 여자 동창이랑 결혼했어요. 둘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 그 동창한테 어느 날 둘이 결혼하고 나서 물어봤더니만은 야, 니 뭐가 좋아서 쟤랑 결혼했냐니까 말이 부드럽잖아 말이. 경상도 남자들 우락부락한 말만 듣다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 친구가 그 남자친구도 뭐 좋은 장점들이 많지만 말이 부드러우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겸손하게 말하는 자가 그런 자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충실함은 무엇인가? 충실함은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아멘. 충실함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쉽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자가 충실한 자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고 아멘.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것이 바로 충실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충성을 가진 자도 아멘 하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경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데 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이건 말씀이고 이건 목사님 설교고 내 상황은 내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어떻게 살 수가 있어. 나는 내 현실을 사는 거지. 그러면 경건한 자도 끊어졌고 충실한 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교회에 사람이 몇 명 모인다. 우리가 오늘 평소보다 조금 적게 모이니까 사람들은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깔아앉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건한 자가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도우셔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자도 보이지 않고 아멘 하는 자도 보이지 않고 헤세드의 마음을 아는 자도 보이지 않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사라지면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과 경건함이 사라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자, 2절로 가봅니다. 2절 띄워주세요. 그들이
볼까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니, 인자함이 경건함이 사라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충실함이 아멘 하는 자가 없는 것하고 이 절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이 절을 한번 잘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이 사라지면 왜 사랑이 사라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면요, 나만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별 볼일 없는 나를, 이 인생에 문제가 많은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럼 그들은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시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시인이란, 진짜 시인은 뭐 말을 화려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것들이 사랑으로 보이는 거죠. 하늘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윤동주 같은 시인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윤동주는 일본에 저항하는 저항신이었지만, 해마다 교토에 있는 그 동지사 대학 안에 윤동주의 시비가 있는데 약 7만 명 정도의 일본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꽃을 하나씩 놓고 갑니다. 윤동주의 일본어 시집을 하나씩 놓고 갑니다. 이 동지사 대학 안에는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대단하죠. 벌써 100년이 된 일인데 윤동주가 서시를 쓴 지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시 안에 들어있는 윤동주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맑은 사랑, 맑은 마음, 정결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시 앞에 와서 그렇게 윤동주의 비 앞에 와서 윤동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인자함이 사라지면 왜 사랑의 말이 사라질까? 경건함이 사라지면 왜 사랑의 말이 사라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걸 믿지 못하면, 그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면요, 나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일 중요한 근거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아이들 보면 됩니다. 엄마만 눈앞에 있으면 돼요. 엄마만 눈앞에 있으면 웃고, 엄마가 젖만 물려주고 우유만 좀 주면 아이들은 행복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20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우유 준다고 막 행복해하진 않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더 많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멘 하고 받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은 엄마 이것만 있으면 돼. 아이들이 엄마가 우유 주는데 엄마 난 지금 우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찰로 10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함하고 충실함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필요한 이것이 있으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저녁밥 먹고 잘 왔습니다. 오늘 밤에 잘 잠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보십시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나만 사랑해야 되는데 너한테 줄 것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주시는데 이게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아무한테도 주기가 싫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게 충분히 있는데도 야, 먹을 거 없다, 우리 집에도 없다 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의 두 번째 요소가 아첨하는 것입니다. 아첨. 여러분, 아첨은 뭘까요? 아첨이라는 것은 말을 매끄럽게 한다. 말을 아주 꿀단지처럼 매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는 저 같은 사람한테 야, 당신은 그 체형이 딱 어울려. 그럼 제가 기분이 좋잖아. 여러분도 그렇잖아. 내 몸무게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야, 넌 그게 딱 너하고 맞아 라고 말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자, 그런데 아첨이라는 것은요, 그건 칭찬이고, 아첨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에게도 좋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도 좋게 말합니다. 줄 건 하나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했다가 이 사람한테 가서는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그게 바로 아첨입니다. 여러분, 아첨이란 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아첨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우리가 뭐 음식 하나 갖고 내가 너한테 줄게 하는 거야. 한 사람은 안 먹으면 되는데요, 나라와의 문제 사이에도, 국제적인 역사에도요, 아첨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국이란 나라가 힘이 센 나라인데 1914년에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전쟁이 벌어졌는데 독일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러면 영국은 영국도 지켜야 되고 유럽 본토에 나와서 싸워야 돼요. 원래 영국은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군대가 가야 유럽을 지킨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영국은 힘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독일하고 싸워보니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유럽 땅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고 별 자원도 없는데 영국은 그때 석유를 이미 개발해서 오늘날의 이라크 같은 데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이 전쟁하니까 이걸 가만 놔둡니까? 독일이 터키를 꼬드겼죠. 터키. 우리말 잘 들으면 영국이 가진 석유 그거 니네들 다 줄게. 터키는 기분 좋겠지요? 야, 이참에 독일 편 들자.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또 독일이랑 싸우는 것도 힘든데 중동 지역에서는 터키 군대랑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누군가 도와주면 좋죠.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땅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우리 이번에 도와주면 그때 그 중동 국가들이 다 이렇게 터키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독립시켜 줄게. 자, 똑같은 땅 하나를 갖고 팔레스타인이 도와주면 이 땅 너희한테 줄게 했습니다. 근데 그 도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미국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미국에는 누가 있었는가?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 가서 미국 유대인들을 모아서 당신들이 이번에 우리 잘 도와주면 무기 좀 많이 사서 보내주면 그 팔레스타인 땅 당신들한테 줄게. 땅은 하나인데 여기도 주겠다, 여기도 주겠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100년 넘게 그 땅이 이렇게 싸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첨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하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하고 끝내야죠. 이 사람한테는 저쪽에 줬다 하고 끝내는 게 아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사람한테 다 안 줘도 되죠. 그것도 정직한 것이죠. 그런데 자기 이익을 위기 위해서 너도 줄게. 이것이 바로 아첨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충실하지 않으면 아첨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도 거짓의 하나죠. 또 하나 나오죠.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니. 자, 거짓과 아첨과 자랑하는 혀를 끊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거짓 때문에 상처가 되고요. 팔레스타인은 그 전쟁을 해서 지금 100년째 서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안 당합니까? 이스라엘도 많은 테러를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72년에 독일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미넨 올림픽을 할 때요. 이스라엘 선수들 20명이 납치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미움이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올림픽까지 가서 납치해서 사람들을 전 세계 평화의 축제를 깨트려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아첨의 문제입니다. 자, 다윗이 왜 아첨 얘기를 할까? 자기가 당했거든요. 어떻게 당했을까? 사울에게서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19장에 가보면 오늘 제가 사무엘상은 따로 다루지 않겠지만요. 사무엘상에 가보면 사울이 굳이 다윗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울은 이미 왕이거든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잘 싸우면 누가 이익입니까? 다윗도 이익이지만요. 사울도 이익입니다. 왜? 사울의 나라니까. 다윗 같은 훌륭한 장군이 하나 있으면 사울의 나라가 더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아, 다윗이 잘하는구나. 다윗 잘했다. 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너 우리 사위 해라. 그렇게 인정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아첨하는 자들입니다. 사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말하자면 뭐 명문가 출신, 뭐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울이 딸이 둘인데 그 중에 큰 딸은 내 아들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왕의 아들과 결혼하면 공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주의 아버지 뭐라고 부르나요? 우리나라에 어떤 명칭이 있죠. 무슨 군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칭이 있는데 공주의 아버지가 되면 왕과 권력을 견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바로 이 나라의 공주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왕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주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사울에게 말하겠죠. 임금님, 지금 시장에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합니다. 곧 다윗이 왕이 될 겁니다. 저 가만히 놔둘 겁니까? 그게 바로 아첨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아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 사울 옆에서 아첨하고 있어서 지금 자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자들 하나님 가만히 놔두실 것입니까? 3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3절 봅니다. 3절 여호와께서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다윗 무섭게 말하죠. 우리말 표현에도 좀 강단에서 말하기 그렇지만 자꾸 자기를 욕하고 그러면 저 혀를 뽑아버리겠다 막 그런 말이 있는데 다윗도 바로 그 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런 자들은 저 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다윗이 아첨하는 자에게 이렇게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아첨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4절 가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라. 이건 무슨 말일까? 다윗, 네가 아무리 까불어봐야 내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제가 부산 사투리 하나 있다 그랬죠. 내가 낸데, 내가 말하면 맞는 건데. 여러분, 내 말이, 누군가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도 뭔가를 아니까. 그런데 일리가 있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우리는 하루 종일 뭔가를 듣잖아요. 제가 요 산에 가끔 가보면 유튜브 같은 걸 듣는데 이렇게 제가 몇 번 마주친 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워낙 그분이 크게 틀어서 잘 들려요. 그게 뭐냐면요. 이제 며느리의 입장에서 아주 미운 시누이, 미운 시어머니에 대해서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워낙 크게 틀어놔서 제가 그분을 여러 번 마주친 게 다 들려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은 아침에도 가봐도 그걸 듣고 있고 제가 오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오후에도 또 그걸 듣고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속에 하루 종일 그 얘기가 귀에 들릴 것 같아요. 뭐 그분도 혹시 아픔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누이를 어떻게 내가 한 방 먹였다, 복수했다, 부끄럽게 만들었다, 뭐 했다. 야, 그 이야기를 뭐 그런 이야기가 하루 종일 나오는 뭐가 유튜버가 있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런 일도 세상에 있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인간의 지혜가 이기리라. 내 계략이 이기리라. 내가 저 다윗을 내 혀로 죽이고 말 것이다. 내 아들을 그래서 내 딸을 그래서 내 아들을 사울의 사위로 삼고 말겠다. 내가 이긴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 입으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내 입을 막는가? 여러분 1절부터 4절은요. 다 사람의 말들인데 우리 지금까지 어떤 거 봤습니까? 인간의 말이라는 게 교만하고 부질없고 도대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말에 의지해서 살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교만과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말에는 1절부터 방금 우리가 4절까지 봤는데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은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기가 믿는 것을 듣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자꾸 확신시켜 나갑니다. 이게 이제 확신의 과장이라 그러는데 내 말이 다 맞는 거예요. 내 말은 틀리지 않고 내 말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만 맞는 세상은 없습니다. 내 의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고 진리는 어디에서 찾아가는가? 이제 5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어떤 반전일까?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자, 4절까지는요. 그들의 말,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고 두 가지 두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가 못해요. 제가 두 마음을 다루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는 것도 불편할 때가 있지만 내 속에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사람은 결국 하나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겠고라는 두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인생이 정리가 안 됩니다. 왜? 사람의 말로 차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우리가 방금 보았듯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아첨하고 거짓되고 두 마음으로 말하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을 끊으리라. 다윗은 그렇게 말했죠. 혀를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무섭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내 입인데 내 혀인데 누가 감히 내 입을 막아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인간의 결론이라면 5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을 품은 말
그런 인간의 말들은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다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5절 두 번째 줄에 나오는 내가 이제 일어나.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는 게 그냥 앉았다가 잠시 쉬다가 일어난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이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요. 털썩 주저앉아서 일어설 기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어난다는 말이요, 쿰이라는 동사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소녀를 향하여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앉았다 일어나란 말이 아니라 너의 죽음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내가 이제 일어나, 이 하나님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의 이 사순절이 제가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신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일어서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우리 인생이 눌려요.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갖고 힘으로 누르면, 우리 역사에도 우리 건대사에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 한번 받고 와서 자살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 나중에 밝혀질 이런 일들은 협박하는 거죠. 너 하나만 죽으면 돼. 너 하나만 죽으면 너희 가족들 건드리지 않을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권력 아래에서 그렇게 조사받고 목숨을 스스로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그런 말들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사는 인생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 말 들으면 안전할 것 같아. 여러분 휴대폰에도 날마다 뭐 투자하라 뭐 이런 거 오죠. 우리 여기만 투자하면 당신의 노후는 보장됩니다. 뭐 이런 건 놀라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집에 가서 엄마한테 권하면 되지. 왜 저한테까지 이렇게 권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말은 안전한 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말씀만 안전한 지대에 나를 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저에 대한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안전한 지대로 가서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이 비참한 자리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생 5년 10년을 내 마음속에서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갈갈이 찢겨진 우리의 마음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가련하게 눌린 자라면 이제 일어나. 얘야 일어나라. 너 언제까지 사람의 말만 듣고 그렇게 앉아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나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우리의 귀를 어디에 기울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의 첫 시간은, 저도 계속 저렇게 저 자신을 훈련합니다. 제가 지금 시편 140편에서 150편 사이를 읽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5편, 또 잠자기 전에 5편 해서 자꾸 제 귀에 익숙하도록 시편의 말씀들이, 여러분도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말들을 듣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설교를 들으시든지 말씀을 읽으시든지 말씀을 암송하시든지 혹은 찬송하시든지 내 귀에 들려지는 첫 말씀은, 내 하루를 마감하는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6절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길래 과연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는 것인가?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순결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 못 믿습니까? 순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 가다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저희 아이가 4살일 때요, 놀이터에 가서, 저는 남자잖아요, 남자 혼자 놀이터에 가서 오후에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집에 노는 아저씨인가 의심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아기를 데려가면, 어린이집에 마치고 아기를 데려가면, 아기가 있으면 아기를 데려온 다른 엄마들과도 친해질 수 있잖아. 얘기도 한번 할 수 있고, 뭐 아기가 넘어지면 일으켜 줄 수도 있고,
제가 아마 아기도 없는데 혼자 가서 애를 이렇게 좀 아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가 하고 저를 경계했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순결하게 순전하기 때문이잖아요. 아이는 순수하니까. 아이를 데려온 사람이 아빠라면 적어도 내 아이에게 나쁜 짓은 하지 않겠지. 그래서 순결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순결한 게 뭐냐 하면요, 은이거든요. 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원래 은은 잘 단련하지 않습니다. 흙 도가니에 뜨거운 불을 떼서 순결하게 만드는 거는요, 7번이나 단련한다는 건요,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단련하는 거는 뭘 단련하냐면요, 금을 단련합니다. 금. 자, 다음 말씀에 욥기에 나오죠. 욥기 시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혹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원래는 금을 단련하는데 왜 은일까? 은은 제일 흔한 것이거든요. 제일 흔한 것이 사실은 또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말했죠. 말을 듣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말을 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이 많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연단된 거다. 7번 완전하게 연단된 거다. 금은 18번 연단하면 18K라고 부르고 24번 연단하면 24K라고 부르는데 그만큼 그래야 순수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도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된 말씀이니까 너희가 믿고 그 순수함을 그 순결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석의 절대적인 기준은요 순수함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뭐 저는 다이아몬드를 잘 모르지만 다이아몬드의 그 발광을 보면요 얼마만큼 순전함에 가까운 것인지를 갖고 제일 좋은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감정하는 사람들은 기계에 넣어보면 불순물들이 보인대요.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귀한 것인가? 순결하게 은처럼 도가니에 단련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좋은 인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는 인생이 은이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져 나오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단련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바람 불면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어제 바람이 많이 불었는지 와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이것저것 물건들이 넘어져 있더라고요. 한 번 조그마한 바람 부는데 다 넘어져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웬만한 바람 불어서는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련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면서 이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내가 다 보호해 줄게 비닐하우스 쳐서 그럼 그런 작물들은요 비닐하우스에 구멍만 하나 뚫려도 겨울에 금세 얼어 죽고 맙니다. 그러나 연단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자들은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세상 풍파를 이겨내고 굳건하게 단단하게 서는 것입니다. 자, 결국 연단은 말도 고난 가운데서 사람도 고난 가운데서 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1절부터 4절까지 인생이 별로 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삶의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 7절 가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어떤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은처럼 순결하게 연단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이 땅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방금 7절을 읽었는데요. 이 세대에 아첨하는 세대, 자랑하고 교만한 세대, 상처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이 세대는요 결국 끝나게 됩니다. 사람의 말만 듣고 사는 인생은. 그러나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리이다. 여러분 이 사순절은 결국 어떤 날입니까? 어떤 절기일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사순절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온갖 고난을 온갖 더러운 말을 들은 게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 사순절 의미 아닙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봐 당신이 성전을 헐었다가 3일 만에 짓는다며
정말 그런 능력이 너에게 있으면 왜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냐?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런 말 들었겠죠? 비웃었겠죠? 교만한 말들이 있었겠죠? 천사를 불러서 한번 도와주려고 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바로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만 들었으면 끝까지 십자가에 그 길을 가지 못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순종하는 기도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 경건함이며 충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마무리는 7절과 8절을요 같이 보면 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노도다. 이 약속이 7절의 약속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그런 자들이 날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은 순전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안전한 지대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 안에 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왜냐하면 사울 곁에 아첨하던 그 사람들이 사울 옆에서 최고의 자리를 누리고 있거든요. 다윗을 잡으러 오고 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7절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시 피아노 반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기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말씀 들었지만 오늘 다시 순결한 말씀 앞에,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에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에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헤세드의 사람으로, 아멘의 사람으로, 인자함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충실한 사람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